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정결예법을 따라 어떻게 돌로 만든 콜라를 역사소식을 있었는데 항아리 이겼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주현절에 기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또 주현절에 기념하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데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이 씬에 등장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드러내시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에 기념하는 대표적인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시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리켜서 표징이라는 말보다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요한복음은 기적 대신에 표징, 사인이라는 말만 계속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단순히 놀라운 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표지판이 되어서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행위를 아주 많이 다루는 반면에 요한은 딱 7개만 선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7개의 표징들 중에서 바로 첫 번째 표징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주로 갈릴리 지방 하부 쪽이고요. 그 안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보이시죠? 저곳이 가나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0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 가나에서 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큰 축제는 바로 결혼식 행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혼인식과 또 그 잔치만큼은 아주 성대하게 치렀었죠. 우리는 주로 낮 시간대에 결혼식을 치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고 저녁 늦게서야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면은 신랑 신부의 집으로 저렇게 행진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이 당시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신랑 신부 위에 저 천막 보이시죠? 후파라는 저 천막을 씌워주고 일부러 가장 먼 길로 삥 돌아서 신랑 신부 집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신랑 신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죠. 하지만 당시에는 혼인식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친척, 친구,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모두의 기쁨의 축제였던 것이죠. 그 기쁨의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생기죠. 그건 바로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모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다른 음료로 대체해버리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물 마시면 되지 왜 이게 그렇게 큰일인지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가 않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그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잔치와 더불어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포도주와 기쁨을 서로 연관짓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탈무드에는 포도주 없이 진정한 행복이란 없다라는 말까지 써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수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건 준비 부족으로 포도주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심각한 결례였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명예와 수치 문화가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이건 신랑 신부 가족 전체의 명예가 단 한 번에 실추될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좋았던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망가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챘죠.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비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로 그분께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은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좀 들리기는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여는 여성을 부르는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도 왜 어머니 대신에 굳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는 아직 의아하죠.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순히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말한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포도주의 부족함이 가리키는 그 실체에 대해 말씀하시기 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늘 기쁨의 부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참된 기쁨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부탁을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로 상실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보신 거죠. 하지만 위기에 처한 우리의 기쁨을 구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절대 간섭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기쁨이란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해야 하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은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제사 때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게 기독교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죠. 하지만 이건 오해인데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는 희락 중심의 신앙, 쾌락이 아닌 이 희락을 추구하는 신앙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던 그 동기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흘려보내줄 누군가를 창조하시기 원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둘 사이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줄 자녀란 존재를 만들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품에 끌어안고 한없이 그 자녀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 대한 그 기쁨의 잉여를 흘려보내줄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도 기쁨이 그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푹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창조주가 내게 주신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조율하는 날이었죠.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한 이유로 창조주가 나눠주신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설계한 대로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건강과 부와 명예가 내 손에 잡힐 때, 내 배우자와 자녀가 내 바램대로 탄탄대로를 걸어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럴 때 내 그동안의 수고와 내 능력에 스스로 찬사를 보내고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 중에서 삶이 내 설계대로만 흘러갔던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어느 순간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일과 재정이 휘청거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때를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치 성경 본문 속에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그들이 세웠던 계획에서 벗어나서 불명예와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이 내 계획과 통제에서 벗어날 때 나 자신의 가치가 한순간에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죠. 심하면 자책감을 넘어서 수치심에 이릅니다. 자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는 자책감은 내가 행한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지만 수치심은 내 행동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걸 이라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기쁨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연약한 모래성과 같아서 상황이 잘 풀릴 땐 내 곁에 있다가도 삶의 풍파가 불어닥치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뿌리 얕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져서 과연 저 사람에게도 고민이라는 게 있을까 싶죠. 하지만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간다 한들 그 기쁨은 언젠가 반드시 벽에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서 레프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는 처음부터 대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30대까지는 뚜렷한 성공작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글이 이 세상에 널리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는 그런 문학적 야망을 품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들자마자 삶이 그의 바램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그 소설이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대문호라는 명성을 얻었고 평생을 다 써도 다 못 쓸 그런 부를 얻게 되죠. 하지만 이제 남은 여생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았던 톨스토이는 가장 성공했을 때야말로 번민이 제일 심했었는데요.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의 심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삶은 더 이상 의미를 잃었다.
내 글이 세상에 인정받기만 하면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았는데 막상 모든 걸 손에 넣어봐도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한 기쁨이 없었던 거죠. 왜 톨스토이가 그런 엄청난 성공에도 크게 기뻐하지 못했었는지 좀 의아한데요. 그건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늘 죽음이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20대 후반에 친형이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곁에서 톨스토이는 지켜봤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반드시 직면하게 될 가까운 현실이란 걸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그나마 작은 기쁨이라도 줬었던 내 명예와 부를 모두 벗겨내리란 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모티브가 되어서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소설을 쓰게 됐죠. 작품 속에서 이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변호사로서 성공해서 자기가 설계했던 대로 삶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내게서 떠나갔고 내 곁에 언제까지고 함께 있어주리라 믿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톨스토이는 병상에서 모든 걸 잃어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진정 기뻐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반 일리치와 같은 그런 슬픈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그 말에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주셨죠. 하지만 마리아는 내 이성이 납득할 수 없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그러자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당시 혼인잔치 현장에 있었던 돌로 만든 항아리 6개 모두를 물로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항아리에 담아놓았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라운데 그 포도주 맛이 어찌나 좋던지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서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뒀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명예와 수치를 당할 뻔했던 신랑 신부를 구하시고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혼인잔치 참여자 모두의 기쁨을 구해주신 거죠. 자, 이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사건이 가리키는 그 실체는 뭘까요? 아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그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던 거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그 항아리에 담긴 물로 자기 손과 그 식기들을 씻었습니다. 그 물은 몸과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함, 깨끗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상징이죠. 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씻어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리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이를 두고
각 정당이 자기 이익을 두고 싸우며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죠.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LA에서 화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죠.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안 좋아져서 수많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지금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해서 우리가 보기에 인생은 기쁨보다 슬픔에 더 잘 어울려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슬픔에 잠식되어 버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야 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잔치의 현장에서 그분 혼자만 슬퍼하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슬픔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그 잔치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데 홀로 그 슬픔을 짊어지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이 깨어진 분당의 세상을 살면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삶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이란 나의 감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깊은 만족과 확신이죠. 그렇기에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 더 이상 슬픔과 반대되는 반이어가 아니라 슬픔의 반이어가 아니라 기쁨은 슬픔과 함께 공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어제 오랜만에 제 모교회 무지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류호준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통화 중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들려주셨던 그 한 설교 예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TV를 보고 계시는데 일본 동북부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그 학교에는 아주 오래전에 서예를 가르치다가 퇴직하셨던 마스모토 우메코라는 이 사진 속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나서 우메코 선생님은 어느덧 100세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눈이 아주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에 옛날에 그 제자들이 다 함께 그 학교에 모였는데요.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1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지내오신 그 인생에 대해서 붓글씨로 몇 자 적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붓을 들어서 흰 종이 위에 3글자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바람풍, 두 번째 글자는 길도, 마지막 3번째 글자는 기도할 때 기, 풍도기, 즉 나는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풍파가 참 많이도 불어닥치죠. 그 바람은 너무나 세차서 내가 세워놓았던 내 인생 계획들을 깡그리 날려버립니다. 특히나 죽음. 날마다 하루하루 가까워 오는 죽음의 태풍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과 명예와 부와 인간관계들을 모두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태풍에도 우리 곁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는 내 믿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왜 이러한 시련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으로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가 무엇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었지만 마리아는 그저 그분을 신뢰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 이성의 납득으로 지속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은 기쁨,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다 아름답게 완주하고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무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시다.